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 말은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시간적인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 배경은 헤롯 왕이 유대 지방을, 그 땅을 다스리는 그때에 박사들이 그 시기에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이어서 보시면 그 와중에 그 배경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여줍니다. 바로 동방으로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니까 3절 보니까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되는 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하고 소동을 일으킬 그 말이 무엇인가?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곳에 있다,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사는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알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이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아마 천문학이 발달된 별을 보는 그런 기술이 발달된 페르시아가 아닐까,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사람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천문학, 점성술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박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석사, 박사 이런 학위가 아니라 언어로는 마고스라는 말입니다. 점성술이나 마술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날의 언어를 배우고 나중에 이제 등용돼서 높은 관리로 활동할 때 그의 직책을 박수장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나라의 박수들의 장 대표였던 박사들의 최고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천문 현상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각국의 종교적인 서적들을 열심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사들은 지금처럼 공부는 참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문 지식, 그 종교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 별을 보고 점친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고관 대작이었고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조그만 땅 유대 나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는 박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별을 관찰했을 거예요. 별을 본데 갑자기 특별히 빛나는 한 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별을 관측하면서 이 별이 이때 나타난 이유가 뭘까라는 해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바벨론 시대에 넘어왔던 유대 민족의 종교 서적도 참고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계시한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박사들은 저 빛나는 별이 무엇인가 할 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그것을 가리킨 별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들은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여행을 떠나서 여러 달 걸려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가리킨 거다라고 알았으면 그 나라에 가만히 있으면 됐지 왜 굳이 찾아왔을까? 그래서 또 이 아이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의 행동하는 것들을 볼 때 단순히 유대인들만 경배할 왕이 아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왕은 바로 이 동방 박사에게도 중요한 왕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왕을 찾아서 광야를 떠나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왕이라고 하면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헤롯 왕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말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전하니까 헤롯 왕을 포함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박사들의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헤롯 왕은 가장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헤롯 왕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을 아는 그 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를 이제 베들레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헤롯 왕은 박사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별이 나타난 그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나타난 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시기를 7절에도 자세히 물었고요. 8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되어 있죠. 자세히란 단어가 일부러 반복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고 싶어했던 이유가 뭐라고 8절에 밝히고 있습니까? 8절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정말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장소하고 시간을 알고 싶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행동한 진짜 이유는 우리 본문 벗어나지만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16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뒤에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기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그 신생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뭐로 보십니까? 경쟁자다. 내 왕위를 위협할 존재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나, 유대의 왕이 되었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헤롯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인, 정확하게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을까?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혈통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당시 지배국가였던, 제국이었던 로마에 굉장히 많은 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헤롯은 로마까지 직접 찾아가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고 로비를 하고 올라오는 비준을 얻고 유대인 왕으로 인정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었어도 혈통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바로 되지 못하고 3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도 여전히 탐탁치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그가 벌인 큰 사업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멋있게, 정말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 80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권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한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다 죽입니다. 아들 3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죽이는 그런 잔혹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왕자를 위협한다 생각하니 죽여야 했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그 유대인의 왕이 와서 자기 왕위를 빼앗을 거 생각하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의 권력, 인기, 어떤 그런 명예, 그것에 돈의 마음이 뺏기면 그것이 빼앗길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빼앗겨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봐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내 왕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내 기득권에 마음이 사로잡히면은 내 신앙의 중심에 왕자에 예수님이 앉지 못하고 그분을 밀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헤롯 왕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 쪽으로 나아가는 동방 박사의 눈에 특별한 별이 다시 한번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나오죠.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가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0절이 그들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얻는 자리에 열심히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새벽 시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틈틈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갔다. 우리 흔히 성탄절 카드를 보면은 그 목자들 양과 소가 있는 그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누워 계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올려가 드리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가 찾아온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몇 달 지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별이 나타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겠고, 그리고 동방 박사가 이동해 오는 시간이 한 석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목자들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이제 집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관이나 있는 집을 구해서 들어가서 산후조리하고 있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세 가지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드립니다. 황금은 값비싼, 지금도 비싸죠. 금속, 왕들이 하는, 그 당시 왕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물건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을 내는 그 향입니다. 또 세 번째 몰약은 장례 때 시체가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입니다. 이 선물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린 분. 그래서 향을 드러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그래서 장례식에 쓰는 몰약을 드리고 있어요. 이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왕이냐? 우리 죄를 구원하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그 왕으로 죽으러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누구를,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경배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참 왕이신가? 이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세상의 왕과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헤롯처럼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유대인의 왕과 상관없을 그런 이방인들이, 멀리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뚫고 강도와 여러 가지 위협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며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 가까운 곳에 바로 근처에 있는 헤롯 왕이나 유대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신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이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의 왕자의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왕을 만나는 기쁨으로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남문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